오래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는 침체되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변질이 되고 타락하여서 온 세상이 음란해지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질서와 무질서가 뒤바뀌어 가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없는 믿음을 지켜서 영원 불변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나일강에 던짐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는 악어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 차 있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가에 던지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들 모세가 태어나던 이 시대와 같이 힘든 시대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 하고 일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방법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힘들다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신앙교육 하기가 힘들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양육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을 없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와 같은 오히려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시며 이들이 어떻게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의 교훈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의 기적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도 즐거운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 아는 말씀을 왜 나는 행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이렇게 결단을 내려 결사의 각오로 행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첫째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방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 상자를 보고서 바로의 그 딸 공주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라 말한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흔히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석 달을 숨겨 키웠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왕이 남자는 무조건 하고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도 이 여인은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숨겨서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놀라운가? 뭐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는 때에 숨겨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아이는 말이죠. 3개월 동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양육한 지가 오래돼가지고선 잘 모르겠는데 잘 웁니다. 걸핏하면 웁니다.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짜증나서 울고 막 잘 웁니다.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다 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사의 각오를 가진 것이죠. 결사의 각오를 가진 것이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내어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갈대 상대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숨길 수 없다고 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서 울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다는 사실이죠. 즉 방주를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잣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울고 불매하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인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4절로 8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딸을 보내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던져놓지 않았어요. 딸을 보내어서 갈대가 갈대 상자가 강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두었습니까? 계획이 계획이 빈틈이 없습니다. 어린 딸을 보내어서 지키게 하고 언제 공주가 나와서 나일 강가에 나오는 그 장소, 모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때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공주의 그 인품,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아들을 갈대 상자, 즉 방주에 넣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아기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양육했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눈물을 머금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행동하여서 이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 당시에 아기를 버린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사람만이, 모세의 부모만이 바로 이 놀라운 행사를 하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9절로 10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 놀랍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젖으로 자기의 품에서 양육합니다. 그렇게 양육하며 자라서 바로의 궁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세는 계속해서 민족의 그들의 조상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뒤편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일하는데 나가서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젖을 먹임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바로 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도록, 항상 평안하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일강에 버려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다 나일강에 다 반드시 던져지고 버려졌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양육하면서도 자기 아들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도 어찌할 수 없고 그의 공주도 어찌할 수 없이 되어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때 해결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결사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빌틈없이 열심을 다하여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로석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형제들을 살펴러 나갔습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춥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약속은 이루어지고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3절로 15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튿날 나아가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여 동포를 쳤냐. 좋은 마음으로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돌아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든지 나도 죽이리라 하냐? 이렇게 되어서 모세의 잘못된 일이 살인이 들통이 나고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인정에 끌려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인정에 끌려서 사람들의 그 습관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다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꼭 숫자대로 우리가 살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40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30년을 더 고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하고서는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합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도 그랬습니다. 23절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이 극심할 때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졌다 싶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내 고통이 계속되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뒤돌아키고 좌우로 살피면서 이리저리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명심해야 됩니다.
고통이 극심하고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올바로 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시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지며 시대를 불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바베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인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인장은 습기를 좋아하지 않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잘 살아갑니다. 짐승의 공격도 받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시가 뻗고 키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베크 박사가 선인장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사막지대에 선인장을 옮기면서 어떻게 하냐,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선인장을 집어넣었더니 맹수도 없고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고 했더니 이 선인장 가시가 흐늘흐늘해져가지고서 수염처럼 돼버렸어요. 우리가 선인장을 키우면서 재배하면서 혹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선인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염 같은 허연 수염 같은 게 부들부들한 게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상황이죠.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탄탄하게 튀어나오고 있어야지 정상적입니다. 건강한 선인장이죠. 그래서 바람만 불미게 하면은 선인장이 흐느적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환경이 좋은 곳에 오히려 선인장은 잘못 자라가게 되는 사실이죠.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선인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상황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는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분을 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환경을 어려워하지 말고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좋지 않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그리고 이 시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이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고 바울 사도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시는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다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내 주위를 살피고 보고서 흔들리지 말고 전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항상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형편과 처지가 항상 그러할지라도 시대가 점점 악화해진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는 능히 하시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탄식하시며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이세의 삶이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십니다.